이른 오후 주일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한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혹은 긴 인생 혹은 짧은 인생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후회는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지금 어떤 분들은 그때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안 살 텐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좀 더 잘했을 걸, 또 이런 아쉬움도 남을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일 줄이야 라는 제목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것이 마지막일 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정작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과 또한 후회도 남는 것이 우리 흔히 경험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늘 교회 앞에 이렇게 노숙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이제 10,000원 또는 때로는 30,000원 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차 타고 나가는데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도 이제 지갑을 열어서 돈 드렸답니다. 드렸더니 그날따라 그분은 이제 보통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받았는데, 그날은 받으면서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혹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좀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일행하신 분들 또 돈도 빌려서 한 30만 원 정도를 드렸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밝히면 그 교회 앞에 나중에 곤란해질까봐. 근데 이제 그 후로 이 목사님 한 몇 주 지나도 그분이 안 보이던 거예요. 한두 달 지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분들에게도 물어봤대요. 혹시 그분을 본 적이 있냐고. 아무도 못 봤대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1년, 2년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안 보이니까 목사님 마음에 좀 없지 않아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때 자세히 물어봤을 걸.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 좀 더 드렸을 걸,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 설교하실 때까지, 그 간증하실 때까지 그분을 뵙지 못했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잘했을 걸, 그때 좀 더 했을 걸.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을 남긴 채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경우죠. 오늘 성경 기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혜로운 삶이란 후회 없는 삶이고, 또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헬라어로, 제가 보통 헬라어 잘 못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수십 번 들어봤을 만한 그런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1분, 10분, 1시간, 하루, 1년,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특정한 기간, 또한 한정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 카이로스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세월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세월이 주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화에 보게 되면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또 이제 기회의 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신은 앞머리는 머리가 아주 길어요. 그래서 앞 정면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얼굴이 잘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뒷머리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왔을 때 머리를 잡으면 금방 잡히는데, 이 카이로스가 지나고 나면 뒤에서 잡으려면 머리가 없어서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회가 앞에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이것만큼은 참 잘 잡았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집에 가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잘 잡았다고 이게 잘 이렇게 해야 노후도 이제 편안하고 저녁 식사도 어쩌면 반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알아볼 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 찬스만큼은 안 놓치고 잘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부모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월을 아끼라,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아무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평행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 연이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만수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뭘까요? 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를 우리가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더없는 우리의 축복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그 어리석지 않는 삶,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삶,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그것은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다는 거는 정신이 흐릿해지고 자기 의지와 때로는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큰 실수로 인하여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술 자체에 대해서 정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는 술 취함으로 반드시 그 결과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술을 마셔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우리 부모님을 안 괴롭혔는데요. 그거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훔치는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명령이죠. 술 취하지 말라와 함께 오직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목적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 이 헬라 문화에서 술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의 신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현란하게 정말 큰 파티를 엽니다. 그들의 예배라고 표현하지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술을 마음껏 마십니다. 다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술 취한 그 모습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질서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선한 것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명령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라면 술에 취한 분은 아무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이대로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후로부터 누구나 핸드폰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수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하죠. 수많은 또 편리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핸드폰을 의존한 나머지 심지어 일상의 삶도 아주 그냥 황폐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그 중국 사이트에서 한 사진을 보았는데요.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오늘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00년 전과 100년 후입니다. 100년 전은 1916년입니다. 100년 후는 2016년입니다. 저 윗 사진은 이제 청나라 말기에 아편, 대마초, 마약을 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 이 사진은 한 청년이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일한 모습이에요. 동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그때 너무 인상적이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핸드폰 자체가 문제가 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자체가 죄악이다. 이거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 상태에서 계속 저대로 누워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봐도 안 되겠죠. 가능할까요? 저 친구가 저렇게 누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보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에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누워 있으면 절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때로는 집중해서 어쩌면 설교를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쑥닥거리면서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어느 순간 어느 말씀, 어느 찬양, 어느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성령 충만함이라면 지금 이대로 저와 여러분 이대로 신앙생활 해나간다면 과연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우리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것을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2024년 작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됩니다. 작년에 나의 신앙 삶을 그대로 살아왔을 때에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과연 나는 성령에 지배한 사람인가? 과연 내 안에는 성령의 생수가 늘 흘러 넘치고 나왔는가?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올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였는가? 우리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대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새해 나의 삶에도 뭔가 하나님 변화를 주셔서 더 이상 지금 이 침체 이대로 차갑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은 이 상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가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만이 아니라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와 그리고 늘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 해 동안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였고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였고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 성경 한 구절 뛰어넘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모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종종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늘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할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개가 우리가 감사를 만약에 10개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10개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쩌면 7개를 하고 6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3개 또는 4개의 감사를 하지 못한다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감사를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간 누군가는 또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감사는 못했지만 언젠가 내가 좀 더 성숙되면 나 또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라는 주제 앞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힘입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뒤로 물러선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그리고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서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협력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때로는 순교자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자신은 정작 손해를 보면서 그리고 희생을 하면서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뜻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도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다 묻기 전까지, 다 설명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삼국지에 보게 되면 그 초나라의 제갈공명이 종종 그 장군들에게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 쪽지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리고 3일 후 아니면 언제 어디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열어보아라고 합니다. 그때 열어보면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실패할까요? 종종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운데 무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급합니다. 화냅니다. 아니, 저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이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래로 해야 합니까? 솔직히 다 얘기해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충분히 따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갈공명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충성심을 내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성질을 못 믿는 거라고.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독감 걸립니다. 부모님들이 상의하나요? 애야 따끔하자, 아야 한번 할까?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상의하나요? 안 합니다.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상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과 범사의 감사를 꼭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공동체적으로 또 두 가지를 고면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9절 말씀인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송하라 합니다.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혼자 기도하다가 찬양이 흘러나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홀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비롯한다면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려면 이는 찬양대만 아닙니다. 찬양대만 아닙니다. 우리가 소그룹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기관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임 속에서도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답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찬양하면 함께 찬양하고, 누군가 기도하면 아멘하고, 누군가 간증을 나누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2025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체 공동체와도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을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 혹 아직 소그룹에
아니면 중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속해 있는 기관이나 사랑방이나 아니면 또한 이제 전도회나 여러분 꼭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2025년에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도와 함께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대관식할 때처럼 그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서 온 옷깃을 다 적시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모임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헬버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이 그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 필요합니다. 골방의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공동체와 함께 때로는 갈등이 있더라도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용남을 배우고 갈등 가운데 화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갈등 가운데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때로는 상처를 받더라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서 나 또한 상대에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또한 기꺼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성숙의 방편이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면 안 싸우겠지요. 그러나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성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2025년에는 서로 화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범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동체의 두 번째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입니다.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복종하는 것이죠. 연배를 따지고 아니면 신앙의 경륜을 따지고 이렇게 따지면 복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동일합니다.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모든 조건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나의 지체 또한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기에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덕목이라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성학교에서 첫 번째 과목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첫 번째 과목은 뭘까요? 겸손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세 번째 과목이 뭘까요? 역시 겸손입니다.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을 알 때 다리 목사님 지난주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할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어찌 형제 앞에 나의 자랑을 하며
내가 잘났다고 우쭐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묶으셨습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지체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난 것을 기억하며 2025년 우리가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줄이야. 2025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2025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 어쩌면 여러분의 매일에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이 한 해라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범사의 감사를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 가운데 언제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범호교회와 동행하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